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복종하며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이야기로 나눠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이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을까? 무엇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 그들은 왜 눈앞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하는 모습만을 보여준 것일까?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일까?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잘 지키며 거룩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은 둘 다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실패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남왕국 역사에서 최악의 왕으로서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신들을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므낫세의 엄청난 악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 유다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열왕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권을 회복하고 자신이 직접 세웠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선한 정치를 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므낫세와 아몬은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속해서 해온 그 우상 숭배의 악행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유다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선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지 참 궁금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을 하다가 신하들의 배반으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배반한 신하들을 다시 죽이고 요시야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어린 나이 8세의 왕위에 오르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허수아비와 같은 역할만 했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역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요시야에게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에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6세 때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18장 7절 말씀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해져 가며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유다의 종교 계획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셔서 요시야의 신앙과 내면의 종교 계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요시야가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비로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떨리네요. 네. 오후 찬 예배 설교하는 것보다 수요 예배 하는 게 더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므낫세와 아몬이 세웠던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뜨리고 제거하여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으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될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26세가 되었을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의 마음에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야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고 비통해 한 것은 그의 손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요시아는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마음까지 찢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아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요시아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와 요시아 왕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요시아의 차이점이 있다면 요시아는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처음 말씀을 접할 때 이러한 충격이 있었습니까? 지금 너무나 말씀이 익숙해져서 다 아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두려워 떠는 모습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마음을 찢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요시아 왕은 여호와의 전에 유다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지금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언약은 모든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3절 하반절입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요시아가 사는 날 외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떠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요시아가 사는 날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복종하지 않고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아 왕이 죽고 난 후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가운데
유다 백성 다시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한데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욱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은 바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영적인 종교 개혁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그 종교 개혁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을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 요시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 지역이 영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떠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을 찾고 찾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부정한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